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3장 21절, 22절. 여러분 받은 유인물에 보시면 유인물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다 같이 붙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끝부분은 다 마무리 못 졌거든요. 지난번 5월, 6월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제가 녹화를 해서 보내드린 것은 다 끝을 내서 마무리 다 된 겁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 강론을 안 해서 그걸 할 것인데 제대로 잘 모여지지가 않아서 그거 마무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과 2장을 마치고 나면 그 마무리 못한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오후에 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대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셨고 또 성령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어디 나옵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부와 성령이 보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럼 누가 보냈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 삼위라고 하는 말은 세 분이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세 분 그러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하고 삼일체로 다른 거예요. 삼신은 뭐예요? 신이 세 개인데 신이 신이다. 셋이다. 그 말이에요. 삼신론은. 삼위일체는요. 일체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도 이 말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일체 삼위 이러면 어떨까 할 정도로 일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하나. 한 분인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위라고 하는 말이 한자 말은 많이 써도 그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한테는 싹 와닿지가 않죠. 근데 중국 가서 가르쳐 보면 삼위 딱 쓰면 자기네 글자니까 그 뜻의 개념을 딱 파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잘 알아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삼위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아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양태론적인 설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그와 삼위라는 말을 그와 같이 형태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우리말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했을 때 거듭나기 전하고 거듭난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도 희미하게 알아요. 그리고 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뭘까요? 구원에 관한 진리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구원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나면 그런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방과로 1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여기에 보시면 시편 19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는 개인적이에요. 제가 볼 때 시편 중에서 시적으로 제일로 아름다운 시는 몇 편이냐? 저는 19편이라 생각해요. 19편에 보면 막 경이로워요. 그래서 마음이 막 뛴다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19편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참 많이 느낍니다. 23편도 목가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고 멋있는 시지만은, 근데 일반적 시상을 떠올리면서 시를 우리가 이렇게 읊조린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9편 같아요. 근데 이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을 잘 관찰하다 보면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불신자라도 정말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접하고 그러면서 믿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은 그런 자연계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마음을 좀 열게 하는데, 결국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부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수봉 가지고 한 대 통 때려서 예수 믿게 만들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확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설유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서 가르쳐서 믿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자연 만물을 봐도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렴풋이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아, 그런 것을 알게 되지요.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세상 어디를 봐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하이픈에 보면 그런데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죽어 있는 상태를 증언하는 것이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죄로 죽어 있다. 인간은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 자꾸 인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렴풋이나마 그런 것을 찾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보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지으신 섭리, 손길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세상을 보는 것과 거듭난 후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틀립니다. 실은 만물이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뭐가 새로워졌을까요?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보니까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것을 언제 조금 느낄 수 있냐면 되게 기도원 갔다 오면 조금 느끼지요. 기도원 갔다 오면은 자기는 죄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예뻐 보이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짜증 빡 내고 나면 그건 싹 사라져 버려요. 신기루 같아. 그래서 신앙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럼 항상 롤러코스터 탑니다. 신앙.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때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한결같지는 못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감정에 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도 무엇과 무엇으로 자라게 하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은 그렇게 생겨야 됩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다녀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떤 느낌으로 하려고 해.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살짝 좋은 게 왔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거 해야 돼. 이런 식이라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꿈.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해. 선명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란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잠에서 깨기 전에 꾸었다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기 서너 시간 전에 꿈꾸면 생각도 안 나요. 어렴풋이 이러죠. 금방 잊혀져요. 꿈이 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은혜 주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는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근데 왜 기도는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기도도요, 종종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고백서도 하이데베르 신앙고백서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도를 빼요. 근데 어떤 신앙고백서는 기도를 넣기도 하지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방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늘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늘 읽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살아야 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을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식을 갖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알아요. 하나는 본유적인 방식, 본유적인 지식,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천적 지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후천적 지식. 본유적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일반 계시가 됐던, 그 특별 계시가 됐던 하나님의 계시를 접촉하자 자연적으로 지식이 발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종종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유아기에는 아무리 귀에다 대고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되죠. 접하게 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얻는 지식을 본유적인 지식이다, 또는 생득적이다, 살아가면서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천적인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지식이에요. 후천적 지식은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얻는 것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해가면서 얻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본유적으로 많이 얻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많이 얻을까요? 후천적이에요. 본유적으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인이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본유적인 지식이고, 성경을 보면서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후천적 지식이다고 말해요. 이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합니다. 본유적 지식도 필요하고 또 후천적 지식도 필요하고,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오늘은 본래는 다 마칠 계획이었는데 오늘은 또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만 하고 선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계시란 말이 뭐죠? 계시란 말이 나타낸다, 드러낸다, 감춰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세상 만물을 통해서, 또 세상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런 걸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심오하고 구원에 관한 계시는 뭘 통해서 나타내시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의 특별 계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계시하신 그 성경 안에서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해. 다 깨닫지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이 작은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인 강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사형당하게 하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 있으면 한심한 아버지죠. 네? 살인 강도를 위해서 야 살인 강도 살려내고 우리 아들을 대신 죽여.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내용 알긴 알아야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보세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의 사고에서 믿는다는 것은 뭔가? 알아야 믿지요.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라고요? 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은?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은? 맡긴다. 세 번째 많이 쓰는 것은 의지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믿으란 뜻이구나. 하나님 믿으란 뜻이구나.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쓸 때는 너무나 포괄적, 애매해.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말도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 말도 쓰죠. 영적으로 볼 때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 쓰지 말자 그랬죠. 왜요? 그것이 개념이 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무데나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편합니다, 말하기는. 근데 결국 뭐예요? 혼란스러워. 한때 유행어처럼 번진 말이 있어요. 영성. 제가 잘 쓰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잘 안 씁니다만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말끝마다 영성 전혀 안 쓰던 말이에요. 요즘 또 안 써요. 유행어. 영성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쓰던 용어를 빌리자면 경건이에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생각을 애매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용어들은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자라. 그러면서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막 얘기하려다가 말을 안 하지요.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말하기를 그만두노라. 이렇게 설명해요. 실은 셋째 하늘을 가보고 온 사람 바울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나는 천국 가서 보고 온 건 이만큼인데 근데 또 사람들이 이 말 해놓으면 야 바울은 천국 갔다 천국 다 보고 왔어요. 얼마나 또 뻥튀기를 하겠냐고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그만둔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하지요. 그렇지 않는 예를 볼까요? 사도 요한은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나이 한 50 전후에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는 당했어도 요한은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100살, 2살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은 요한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요한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 사도들 가운데서 그 시대에 100세가 넘게 살았으니. 그러니까 그 요한을 이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한이 예배 대상으로 막 전락해버리는 거라. 인간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을까요? 모세는 어디가 죽었는지 흔적도 없이 그 뒤에 얘기가 안 나와요. 느보산에 가서 혼자 죽었어요. 발 때문에 죽었는지 땅파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만일에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체가 어딘지 알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거기다가 예배당 하나 지었겠죠. 성전 하나 지었겠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랬겠지요. 인간은 그래요. 증거가 있어요. 광야에서 지나올 때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서 불뱀이 막 물어 죽이는 판에 하나님이 뭘 만들게 하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걸게 했어요. 그거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쳐다봐라. 그냥 다 살 것이다. 에이, 그 쳐다본다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만 쳐다봐요? 뭐만 쳐다봐? 노뱀만 쳐다보는 거예요.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옵니까? 누구 때까지 옵니까? 히스기야 왕까지 와요. 히스기야 왕까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그 노뱀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노뱀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서 딱 갈아서 버려버리죠. 왜? 왜 그걸 숭배하느냐? 노뱀은 여호와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에는 먼저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다 하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양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예, 저희가 청년 때는 음영, 그림자 갇힌 예수님 사진 같은 게 이게 예수님 사진이라 가지고 어떤 사람 길 가다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었는데 네가 저 눈밭에 사진을 찍어라.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탁 찍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딱 사진 뽑고 보니까 예수님 모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얼굴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을 때 먼저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어떤 형태가 없다. 형상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형상도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형이지만 아론 네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이러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육신도 형태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있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처럼 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할까요? 그건 의인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신다,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진짜 질투하는 어떤 사람같이 그렇게 질투할까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질투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 후회, 슬픔, 질투,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법을 사용한 겁니다. 또, 그 다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제약도 받지 않으시지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 가셔도 있습니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하늘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요. 편지라고 하는 말도요, 한 곳에 치우쳐진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편지라고 하는 말은 두루 퍼져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뜻으로 편지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영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영은요, 생명이 없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인격이 있어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있어요. 자기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인격일까요, 아닐까요? 귀신은 인격일까요, 아닐까요? 귀신도 인격입니다. 귀신도 인격인데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지요. 구분됐습니까? 귀신에게도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아는 지성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구분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세요. 자기 결정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아무런 계획 없이 뜻없이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입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사적으로 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군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참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봐주실 때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지요. 그때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해야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무지막지했다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한 대 맞아야죠. 그때는 맞아야 정신 차려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기에 동그라미 1번, 이 세계가 지적이며 목적 있는 행위로 만들어졌다. 세상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2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성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어요. 인격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지, 정, 의. 믿음의 3요소는 뭐예요? 신앙의 3요소. 지, 정, 의. 회개의 3요소는 뭘까요? 똑같아요. 지, 정, 의.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은 옛날 사람들, 근세 시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3요소나 믿음의 3요소나 같아요. 회개에도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감정적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적인 요소와 회개의 지적인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맞물려서. 여러분 한 번씩 배운 거예요. 또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와 회개의 감정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의지적인 요소와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 빌기만 하면 된지 알아.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빌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알아야지요. 이 지적인 요소예요. 알고 정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해를 입혔는가. 그것을 슬퍼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슬픈 마음이 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럼 진짜일까요? 그 회개가? 아니요. 그 다음 뭐가 따라야 됩니까? 교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그 회개가 진실했다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더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요? 가서 너희가 뭐 하고 오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했습니다. 너희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했다고 하는 열매, 증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했죠. 군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래, 너희는 너희가 받는 월급을 족하게 여기고 너희에게 칼이 있고 창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어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옷이 두 벌이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두 옷은 외투입니다. 외투. 우리는요, 외투가 몇 벌입니까? 몇 벌 있어요? 저도 외투를 한 벌만 가져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누구 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목사님들이 겨울 잠바가 없으면 제가 한 번씩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도 두 벌 생겨, 세 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요, 외투, 여기서 옷은 겉옷이에요. 그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줘라. 없는 사람에게. 그거 없는 사람은 천지였거든. 그게 너희한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너희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뭐예요? 증거다. 라고 가르친 거죠. 이처럼 회개의 3요소, 믿음의 3요소, 인격의 3요소는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시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절정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체시다 하는 것의 결정이다.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죠? 예,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도 의로운 마음이 있죠? 예,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있죠? 근데 하나님께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 있는 사랑과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구분짓는 법 한 가지는 그 뭐냐?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무한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무한합니까? 유한해요, 우리는.
하나님 무한하지, 우리 유한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계나 제한이 없으시기에 불완전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 완전성,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무한한 완전성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며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도 구별이 된다. 우리에게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은 단일하시다. 이 단일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하는 영.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단일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셋이, 삼신이 합체해가지고 한 몸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은 다 단일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다. 이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구분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하고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 때가 많지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형통한 형자의 못택자입니다. 연못이 형통한다 그런 뜻인데,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단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